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는 정말로 이기심을 극복하고 소유욕을 절제하며 재물과 소유에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견제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는 그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고 이스라엘 사회에 큰 모범과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공동체를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언제나 마귀는 이런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외부의 견제와 핍박은 담대하고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부에서부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항상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재정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살핌을 받고 싶어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보여지는 거룩함으로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먼저 4장 말미에 참되고 신실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구브로에서 온 레위인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사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율법상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소유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서민 구브로에서 왔기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그리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 자신의 재산이었던 땅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바라본 교인들은 아마도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한들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당시에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땅을 판 값을 헌금으로 낼 때 모두들 와라는 감탄사와 함께 웅성웅성 했을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성도들은 바나바의 결정에 칭찬을 하며 그를 대단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행위에 대한 교회의 반응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질투하지 않고 그를 칭찬하고 그를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며 칭찬한다거나 모범으로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질투가 아니라 모범으로서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들도 바나바처럼 그들의 재산을 헌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바나바를 보고 마음을 먹고 결정한 사실 자체는 참으로 숭고하고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를 질투하기보다 모범으로 삼았으며 자신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으며 그들은 초대교회의 방향과는 반대되게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거룩하고 숭고한 사람 그 자체가 되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만족을 하고 위선으로 그 자신을 위장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서글픕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우리가 크게 정죄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보여지는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에 신경을 쓰고 말씀과 성령 자체를 쫓기보다 오히려 거룩하고 숭고하게 보여지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가 정말로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춰진 모습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 본연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모습, 비춰지는 모습 사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것에 목숨을 걸고 위선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의 스승이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와 작가를 겸했던 조지 맥도널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비극 가운데 절반은 어떤 사람이 되고자 애쓰기보다 마치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 모두를 헌금하면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칭찬을 받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들도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모두를 헌금하기를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를 감추어 두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고 헌금을 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거짓으로 행한 죄악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재물을 감추어 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과 3절에서 감추다라는 단어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감춘 아간에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모두 내어놓지 않은 그 인색함이라거나 단순히 재산의 일부를 숨긴 것이 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거짓을 말했고 보여지는 모습을 위해 위선적으로 행동했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이 바로 죄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사실을 간파했고 그들에게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교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은 초대교회의 큰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말을 보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반쪽짜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대체 왜 용서를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상태로 회복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더러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은 오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끗게 되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런 값도 없는 은혜라는 사실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죄악이 있어도 뭐 대충 함께 해 주실 것 같으니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식간에 죽는 것은 너무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번개를 맞거나 심판을 받아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렇게 엄격하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시기적인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그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악은 이렇게 심판받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도 이렇게 심판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심판을 유예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나친 엄격하심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오히려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날 심판의 보좌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 사랑으로 합리화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하신 권능과 위엄을 경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유예하신 그 자비로 어쩌면 방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장의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유예해 주신 것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악의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만사 오케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죄악에는 언제나 책임과 오염이 뒤따릅니다. 이 책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나 죄악으로 인한 오염은 여전히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죄악의 책임으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책임을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죄악을 지음으로 우리는 오염되고 악한 영향을 여전히 받게 됩니다. 그 악한 영향은 선한 영향보다 훨씬 강력하고 널리 퍼지고 사람들을 심각히 오염시킵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거짓을 저지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들의 영향을 받아 교회의 순수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시작해보기도 전에 삽시간에 무너졌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본보기를 보이심으로 이를 막으셨던 겁니다. 엄격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동시에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틈을 비집고 때를 노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버리고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부추깁니다. 사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그들의 본질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금 시대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니 괜찮아,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모든 것이 초기화된다는 이런 파렴치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악한 행동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동을 하기 전 우리의 생각부터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시기와 질투, 위선과 거짓이 우리 생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도 아니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도 아니고, 외부의 핍박과 견제에 담대할 때도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심판이 일어난 순간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이후로 이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지칭할 때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 가운데 처음으로 이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한 사실은 지금 우리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 죄악을 짓기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척 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으로 나를 꾸민 것도 아닌 순수하게 사심 없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본질의 마음을 향해 우리가 내어 달리고 끝내 노력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더욱 거룩한 위치로 숭고한 자리로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수하게 믿음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